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거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2000년 전에 친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짐 엘리어트란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동영상을 볼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그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히튼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 히튼 대학 재학 시절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대학 4년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미에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은 일명 살인 부족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부족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자신의 종족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종족도 얼마 남지 않고 또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간 백인 선교사들은 무조건 다 창으로 찔려서 죽여서 아무나 그 아우카족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정부에서 이 종족이 너무나 끔찍하고 살인을 저지르니까 이 종족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 그냥 몰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온전히 몰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이 주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6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를 그 남미의 그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 6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우카족과 가장 근접한 나라인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 전진 기지를 세우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명의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그
그 아마존 밀림 지역은 너무나 광대하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탐색하면서 거기에다가 성경책이라든가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어진 종이들을 가지고 그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순찰하면서 거기에 마을에 성경책이나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걸 떨어뜨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강가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강가를 보니까 물이 마를 때쯤에는 모래톱이라고 해서 그 경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저곳에다가 저 강가에 그 마른 뭇에다가 우리가 경비행기를 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가면 아우카족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가기로 준비를 하면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동료 4명과 함께 이제 그 아우카족 그 자기네들이 봐두었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 그 엘리오 선교사가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 오늘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다시는 그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남편에게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 아우카족에게 어떻게든지 한시라도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결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여보 잘 갔다 와야 하며 그렇게 남편을 보냈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새 생명,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는 그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하고 보니 그 모래톱 그 넓이가 너무 적어서 이륙을 하려면 좀 땅이 더 넓어서 이렇게 이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우리 여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아우카족을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무에다 진을 치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함께 아우카족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식구들은 분명히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오지 않지? 학수고대하며 남편 선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남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아무 소식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팀들이 한번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탐색을 했더니 가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선교사들은 온데간데 흔적조차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공군 수색대가 직접 가서 살펴보니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아우카족이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창으로 찔려 그들을 사정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 5명의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짐 엘리엇 부인과 4명의 부인들은 바로 남편들이 못다 이룬 그 일들을 자신들이 이루고자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은 8살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간 그 아우카족과 함께하며 남편들이 못다 몫을 하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아우카족은 다 복음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런 이거는 실제에 있는 선교사 그런 어떤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진 절기인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40일 동안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까지 다 내버리고 기꺼이 순종케 하고 희생하게 하는 용기와 결단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고 무의미하고 아무 감동도 아무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요 근래 혹시 사순절인지 알았어요?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혹시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혹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정말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따르게 하는 그런 결단하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영향도 아무 변화도 아무 생명도 가져다 주시지 못하는 그저 나무 토막 하나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 사람은요, 기꺼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고 나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죽을 수 있고요, 내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들이고 예수님의 통한 구원의 애언이요, 바로 약속이요, 그리고 시작에서는 그 성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기약대로, 약속대로요. 저는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6월절에 그날 돌아가시고 그날 잡히시기 위해서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신 흔적들이 요한복음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곧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럴 때 많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때는 뭐예요? 죽을 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 오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죽을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차가운 이성으로 받지 말고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피를 주신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피,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제 영화를 볼 텐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의 간증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불을 잠깐 끄고 볼까?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